오늘은 에스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토로 돌려보내시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힘을 합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삼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반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조서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악의적인 참소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첫째로 지연된 성전 건축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된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의 금지령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을 꾸미고 저마다 자기 집 일에만 바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금지되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키셨는지를 점차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되자 성전 건축을 포기했고 16년 동안을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이런 모든 노력들이 헛될 것이며 부질없는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명이 우선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이었고 그들은 마땅히 이 소명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던 백성들에게 너희 집이 아니라 성전 재건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만족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한 뒤에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을 꿈꿉니다. 한 달만 여행을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한 달만 일하지 않고 놀아보세요. 아무 할 일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삶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또다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죠.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도록 잘 돌보고 섬겨야만 합니다. 또한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죠. 11월 23일 새생명 행복 축제가 열립니다. 파주 시민회관 대관이 거절돼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잘 준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인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책망과 명령의 말씀을 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즉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깨달았다면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즉시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들은 전체가 다 설득되고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수는 언제나 불신앙의 소유자들이었고 소수의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80대 20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를 이루는 것은 80%의 다수가 아니라 20%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프로 운동선수들의 20%가 대회 상금의 80%를 받고 20%의 직원이 전체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며 어떤 회사의 총수익 80%는 20%의 상품으로 얻어지고 백화점 매출액의 80%는 20%의 단골 고객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80대 20의 법칙은 핵심적인 소수가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불균형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시대를 바꾼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이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텄어요. 낯선 땅에 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소수의 선교사들이 한 나라의 영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되고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 돌아봅니다. 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요. 전체의 변화는 제가 먼저 시작하는 솔선수범과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먼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3절로 17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에 초본은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느냐고 위협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공사를 막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낸 후에 답장을 기다립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방해와 핍박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항상 반역하는 일들을 행했다고 왕에게 고소함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 득달같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결국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건축을 재개한 자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 재건은 성전 공사를 중지하게 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될 수는 있지만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귀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영적인 방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도 힘든 일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집회에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나 핍박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일어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며 어떤 방해와 핍박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